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있고 또 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죽음이 또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지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3절 처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교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또 다 다르죠. 그러나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기초와 출발점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아래 이렇게 모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즐겁게 또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약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만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일일이 정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중간쯤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13절 맨 끝을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죠. 아무런 자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 내가 참 잘 키워야겠다. 그렇게 부모가 마음 먹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뻐서 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착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는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 그러나 단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해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에 이렇게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맞아.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게 돌려다 보니까 반대편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살 때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편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된 것 같지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포함이 되죠.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무서운 환난이 다가와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병도 들고 또 죽음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두려워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죄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참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이죠.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유혹을 해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라고 하죠.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너무나 어둡고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끝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세요.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사상, 인격 수양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요. 참 이성적인 것 같죠. 참 정의로운 것 같죠. 참 온유해 보여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며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또 따라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에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하심 또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두워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구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어둡고 참 악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둡고 악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